여러분 뉴스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멀쩡했던 도로가 구멍이 팍 나면서 꺼지는 그런 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나거나 큰 인명이 다치는 그런 뉴스를 아마 접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멀쩡하다 갑자기 땅이 푹 꺼져서 차나 사람이 빠지는 그러한 것을 싱크홀 현상이라고 합니다. 싱크홀은 도로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확 주저앉으며 큰 구멍이 생기고 차가 빠지고 사람이 다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싱크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싱크홀이 무서운 게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섭겠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런 갑작스런 싱크홀의 현상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기가 싱크홀이니까 조심하세요라고 경고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도로가 갑자기 예고치 않게 빠지면 그 얼마나 크고 무서운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멀쩡히 평탄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도로에 구멍이나 푹 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갑작스런 싱크홀의 어려운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평탄하고 멀쩡하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거나 갑자기 예기치 않는 큰 질병을 우리가 맞게 되거나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우리가 사고를 겪게 되거나 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실의 그러한 삶의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죠. 이게 무슨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온 싱크홀처럼 우리 인생의 이런 위기와 고난도 인생의 싱크홀도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 갑작스런 위기 속에 우리가 빠질 때, 싱크홀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우리는 나오려고 해도 더욱더 빠지고 허우적대는 이게 끝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 시편의 40편의 말씀도 다윗이 자신의 삶에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와 고난, 인생의 싱크홀을 경험하면서 그 깊은 삶의 위기와 고난의 그 웅덩이와 수렁이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갑작스런 인생의 깊은 삶의 고난과 위기의 웅덩이 속에서 깊은 싱크홀의 수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 자신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 은혜를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깊은 인생의 싱크홀과 고난과 위기의 수렁이 속에 빠질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교훈을 다윗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정확히 어떤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 빠졌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삶의 큰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가 너무나 커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신이 그 깊은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1절에 함축해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은 깊은 인내를 말하는 거죠. 다윗이 깊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게 뭐겠어요? 그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은데 인생에서 힘든 일 중 가운데 하나라고 꼽는다면 저는 기다리는 것, 이게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도 기다리는 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더군다나 기다리는 것 너무나 힘들죠.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비교해 볼 때 사탕 넣고 바로 으드득 깨먹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저도 사탕 먹고 깨먹지 말아야지, 음미하면서 좀 이렇게 하면서 좀 녹여서 먹어야지 하다가도 꼭 마지막에는 바삭바삭 깨서 먹습니다.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백인들 보니까요, 그러니까 와그작 소리도 내지 않을 뿐더러 깨서 먹지 않더라고요. 제가 백인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8년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험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각 나라 사람 모아놓고 커피, 그러니까 밴딩 머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뽑는 실험한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동전 넣자마자 바로 컵 넣고 손잡고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바로.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넣고 그냥 바로 열고 기다리자, 손잡고. 인생에 이런저런 실패도 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지 못해서 겪는 실패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다윗처럼 당장 도움이 절실한 그런 상황에서, 그 고난의 위기의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 절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삶의 위기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 언제 도와주셔? 언제쯤 이 고통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1절을 보면 그 다윗의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1절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1절의 고백을 잘 보시면요, 다윗의 이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응답된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기도로 다윗의 모든 위기와 고난이 다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1절 오히려 그 반대죠. 1절 보니까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 이면에는요 뭐예요?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은 그가 오래 기다렸다는 말이고요, 그 기다린 동안, 그가 기다리는 동안 어떤 도움도, 어떤 변화도, 어떤 응답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어떤 도움도, 어떤 조짐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위기와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이럴 때 힘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기도는 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짐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리고 나의 삶의 힘든 위기와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낙심하고, 나중에는요 기도도 포기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어떤 저짐도 어떤 변화도 어떤 응답도 아니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다윗은 기다려도 어떤 응답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린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도할 때 다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큰 믿음은 기도하는 것 자체보다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보세요. 1절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건 다윗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다윗의 자신의 시간.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기 원하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지금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해요. 무엇이? 자신의 시간이. 그러다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하는 때가 임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다윗은 나의 시간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 기도의 시간이고, 그리고 나의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서상복 장로님 위해서 정말 간절히 중보로 기도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병원에 다녀왔지만 병세가 아주 미약하게 진전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온전한 치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완전한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미세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지만 여전히 온전한 치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아직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실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게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 믿음의 시간, 인내의 시간. 우리가 서상복 장로님 회복되기를 간절히 중보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지금 우리의 시간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장로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은, 하나님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본문 2절 보실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위기가 너무 클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위기를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그 삶의 고난과 위기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처한 위기와 고난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자신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로, 기가 막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그 고난과 위기가 커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의 큰 고난과 위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삶의 기가 막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의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향하사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요셉 보세요. 요셉, 아버지 사랑을 받고 평탄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에서 구덩이에 던져져 버리잖아요.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지면 그 깊은 구덩이에서 요셉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목이 말라 굶어 죽는 거예요. 형들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요셉이 죽도록 하는 고도의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구덩이 곁을 지나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건져주세요. 상인이라 돈이 돼야 되잖아요. 요셉을 애굽에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갔다가 총애를 받는가 했더니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이라는 깊은 웅덩이로 던져져 버리잖아요. 노예였다가 제수의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랬던 그를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그 삶의 구덩이에서, 그리고 감옥의 깊은 웅덩이에서, 제수로 영원히 죽을 깊은 인생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를 반석에 높이 세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만 건지십니까?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어지고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그 다니엘,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포로의 수렁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될 때 보통 다 왕이나 총리들은 다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 왕의 눈에 다니엘이 들게 하고 세 명의 총독 중에 하나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시기해서 그 페르시아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해 사자굴에 던져버리잖아요. 사자굴은 죽음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내셔서 오히려 다시 페르시아의 높은 대상으로, 총리로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깊은 수렁의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끌어올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제 인생을 봐도요,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여러분 보기에도요, 아무런 고생도 없이 그냥 진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왕자처럼 살 것 같은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제가 봐도 노 고생 완전 행복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고생 안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목회는 우리 아버지가 하고 고생은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 우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50년을 개척도 하시고 목회하시면서 가끔 저와 대답할 때 뭐라 하죠? 자네는 언제 태어났는가 나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장인어른이.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요,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제가 20대인가 저희 어머님이 45세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 알겠어요. 45세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일찍 삶을 떠나셨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그냥 사모로서 고생만, 아주 그냥 고생만 억수로 하면서 그냥 그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가끔 생각 우리 어머님 불쌍해요. 그때 그게 참 너무 제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좀 이렇게 방탕하고 방황을 하게 됐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그런 잠깐의 인생의 어두운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술도 많이 맞고 뭐 그냥 막 살았어요. 신학교만 온전히 가지고 나온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어느 날 제가 폐결핵 걸렸잖아요. 이 각혈을 하는 걸 제 손으로 받으면서 제가 거의 3년 가까이 긴 투병을 했습니다. 메이크 롱스토리 좀 참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 그 어린 젊은 20대,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그게 밤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 제 인생의 그 삶의 가장 깊은 웅덩이, 영혼의 가장 깊은 수렁 속에 빠졌던 그때가 제 20대예요. 근데 그때 진짜 우리 아버지도 뭐 제 여자친구도, 저희 집사람 아니었지만 여자친구도 우리 집사람 와 있나? 아니 근데 뭐 그냥 만난 여자친구인데 도움이 안 돼요. 그 깊은 수렁에서도 나를 건지신 분은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밤마다 찬송 듣고 말씀 듣고, 그렇지 않고는 내가 잠을 잘 수 없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수렁에서, 그 깊은 영혼의 수렁에서, 삶의 깊은 영혼에 건지신 분이 진짜 저는 목사에서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담대히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렁의 속에서 건지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1994년 1월 18일 날 클레어몬트 신학교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당시 이제 그 다음에 5월 4일 1994 5월 4일 날
우리 집사람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임신 7개월에 임신 중독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임신 중독증의 특징은 고혈압과 막 몸이 붓는, 제일 무서운 고혈압으로 떨어져 뇌출혈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날이었어요. 이 같은 주일인데 그때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저도 피곤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때 기숙사 2층에 살았거든요. 바닥이 이렇게 마루 바닥인데 뭘 잠을 자는데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 뭔가 깜짝 놀랐더니 저희 집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막 시저하고 막 눈이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임신 중독증으로 몸이 부었는데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한국 사람은 이렇게 자주 부어요. 그러고 그냥 제대로 케어 안 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입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있다가 그냥 고혈압으로 떨어서 브레인이 터지고, 그리고 아이도 막 그냥 7개월에 나중에 이제 아주 온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에 급하게 실려갔죠. 그 의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 아내와 그 딸이 아주 크리티컬한 컨디션인데 죽을 수도 있다, 사인하라고. 사인하는데 진짜 손이 떨리더라고. 뭐 사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쓰러져서 이게 이제 얼굴이 막 몸이 붓는데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부어가지고 얼굴이 민둥산이 되는 건 처음 봤어요. 코도 안 보이고 눈도 안 보일 정도 부은 거예요. 거의 한 달간 코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는데 나 정말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가장 또 한 번의 깊은 인생의 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우리 백인 담당 교수도 오고 항상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기적적으로요, 한 달 거의 가까이에서 우리 집사람이 살아나요. 제 눈코 저렇게 보이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저렇게. 우리 딸도 태반이 걸려가지고 거의 뭐 위험했는데 한 달 넘어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딸 이름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붙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레이스라고 붙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가 인생의 그 위기와 고난의 구렁이와 수렁에, 부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끈지시고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을 우리 삶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어이 키우고 끌어올리시고 건지셔서 우리의 발을 다시 반석에 세우게 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은 새 노래, 새 간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 보실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세상에서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 대부분 다 어떻게 하면 고통하고 탄식하고 신음하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되나 탄식하고 신음하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내 입에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셨다고 했겠습니까? 삶의 고난 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런 걸 주셔서 하나님 아니죠.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고난과 위기를 변하여 우리 하여금 그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고난과 신음을 내게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셨구나 라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간증을 올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윗에게 주신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의 인생의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인데, 욥이 그 삶의 위기와 고난과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 욥을 그 고난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 역사서 그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그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 선한 결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헌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러니까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난과 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신음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세우셔서, 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찬송과 간증으로 고백해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새 노래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간증이에요. 간증. 교회 10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이렇게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셨습니다 라는 간증이 없다면 믿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왜 우리가 삶의 위기와 고난과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고난의 수혜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삶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를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찬송하는 간증의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 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합리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